오늘은 두중인 86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계시록에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에 기록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책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해놓은 복음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루게 되는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복음은 마지막 때 일어날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에 추수꾼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이 복음이 자신의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의 배에서는 쓰나 영생하는 생명의 쇠곡식을 전하는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가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예표하는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약시대에 천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정한 때에 끝에 일어날 일들을 이상으로 보여준 2300주야의 예언과 마지막 한 일회의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와 그때 일어날 심판의 환란과 재림의 시기에 관한 종말의 예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2300주야의 예언과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를 풀어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자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안식년으로 계시록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뜻하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정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따라서 영원한 복음 안에는 마지막 7년 환란 때 생명의 새 곡식을 전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해놓은 여호와의 칠절기와 희년의 제도와 안식년을 근거로 마지막 한일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증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가 이르기까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의 비밀이 닫혀져 있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환상과 꿈을 꾸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요한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전 3년 반 기간을 예표하는 1560일 동안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따라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복음 사역의 핵심은 요한이 천사에게 건네받았던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았던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전 3년 반의 시기가 이르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이때 굵은 베옷을 입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회개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하늘과 땅에 속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에게 주는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증인의 권세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에게 주는 권세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즉 저 입에서 성령의 불, 곧 영생하는 생명의 쇠곡식인 영원한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그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이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예수의 권세를 받은 하늘의 대사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그리고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에게 주는 권세는 그들 가운데 음녀 이세벨의 거짓의 영으로 음란과 탐욕으로 타락한 음녀 교회에 미혹되어서 포로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회개시키는 열방의 두 선지자들에게 주는 권세로서 이들은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을 받고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기에 이 땅의 제단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사단인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들을 후 3년 반 동안 양육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초막으로 인도한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임한 권능과 같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한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두 선지자의 권능을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따라서 전 3년 반 동안 권능을 받은 두 증인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전파할 때 늦은 비 성령의 새 바람으로 열방의 교회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해 놓은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 이마에 인을 쳐서 연합을 이루는 시기를 요하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첫째 화해 시기 이전으로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시작되는 첫째 화로 인해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열방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첫째 화의 재앙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되는 환난으로 증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맞은 율법의 공동체가 연합을 이룬 이후에 열방의 교회에서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되는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따라서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전 3년 반 동안에 추수꾼인 천사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해 놓은 율법의 공동체 이마에 인치는 일을 끝내고 나서 첫째 화로 인해 타락한 땅에 속한 교회에서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는 황충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이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쇠곡식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전파할 때 오래된 묵은 곡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늦은 비 성령을 회방하고 조롱하는 인맞지 아니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황충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고통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14만 4천을 청량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종말의 예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간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들의 정체를 동일한 존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작은 책에 기록된 신구약 시대에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들이 14만 4천을 인치는 시기와 그 이후에 큰 무리가 나오는 시기를 정확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을 인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전 3년 반의 시기가 끝날 무렵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로 인해 열방의 교회에서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기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14만 4천이 인맞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이후에 모든 민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먼저 그들의 실체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큰 무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친 자들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곳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라고 증거해 놓은 것으로 보아 하늘 보좌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특별 계층의 후사와 종들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정체는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큰 무리의 정체가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죄절의 선물로 남겨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를 섬기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이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의 면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때는 이미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천사들이란 7년 환란의 시기에 14만 4천을 인치고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을 내리는 임무를 마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네 생물이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와 장로들 주위를 호위하는 네 그룹의 천사장, 즉 사자와 송아지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과 독수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어린 양의 우편 보좌에 있는 장로들은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12보좌 위에 영광의 금멸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절에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신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시온산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으로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따라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는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대속죄절의 선물로 남겨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예표하는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추수꾼인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으로 총량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요한이 왜 그들을 포함하지 않고 이 일 이후에 모든 민족에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들의 정체로 구분해서 증거해 놓았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장로 중에 하나가 던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답변해서 찾을 수가 있도록 요한이 증거해 놓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모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